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때요? 육신의 생각이 강해요? 영의 생각이 강해요? 여러분,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기도했다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에 제일 위대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가 있다. 날마다 신앙이 전진하는 사람. 세상 것 다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무익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가르쳐도 안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세상 것 다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무익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보십시오. 예수 믿어도 그 속에 그 삶 속에 예수가 없는 시대예요. 즉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서 또 성령을 다 소멸했어. 순종하지 않는 시간은 여러분 불행하고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허송세월이요. 손들어 볼래요? 아니라는 사람.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왜? 들을 때 순종할 힘을 주기. 그게 하나님의 섭리. 세상에서 말씀 들을 수가 없어.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힘이 생기고 세상에 있으면 순종할 힘이 사라져. 어려운 심령이 다 사라져. 다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순종할 힘을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믿음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면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해야지. 성경대로 믿고 감사해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지옥 간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나 교회 올 때나 교회 안 올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나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지. 말씀 듣지 못하면 죽는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교회 올라오기 전에도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지. 처음부터 어떻게 천국 가는지 하나님이 설명했어. 천국 가는 말씀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왜? 천천금보다 더 귀한 것을 자기 손에 끼고 있는 보석을, 자, 그게 진짜라면 하루에도 12번 더 보겠죠. 근데 가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천국 가는 말씀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천국 가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같거든요. 구약의 사람도 신약의 사람도 천국 가는 말씀은, 아버지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그대로 거울이 된다. 근데 마귀에게 딱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믿고 지옥 간 사람이 더 많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고 가서 지옥 간 사람이 다수라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면 시편 95편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에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죠. 7절입니다.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아서 다시 10절입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에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안식은 천국을 뜻합니다.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귀에 미혹된 사람은 말씀 알아도 그 말씀 안 믿습니다.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힘써 싸워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가 여기 싸우는 사람. 나는 이미 손 들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싸우려고 하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아내는 부부간에는 자기 남편하고 싸워 이기려고 자기 아내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지. 내가 똑똑하니 네가 똑똑하니 똑같아.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반드시 두 말씀을 히브리 11장은 천국 간 사람을 기록했고 유다서는 지옥 간 사람을 기록했는데 두 가지 말씀을 다 알아야 돼. 모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가 문제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자 죽은 왜? 천국이냐 지옥이냐. 로마서 8장 들어갑니다. 1절부터 3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이 누가 전한 말씀 전합니까? 예수님 전한 말씀 전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집에서 신반을 시작할 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까? 복음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자 하나님께서 지키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그러면 결론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공급받거든.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나?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었어. 어떤 사람이 봐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봐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 들어야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이다. 말씀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린 진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대로 살아갈 뿐이다. 말씀 떠나면 안 돼. 천국 가기. 그 말씀 떠난다는 것은 99.9% 지옥 간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이 정말로 이건 위대한 믿음이죠. 고난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절대로 정죄함이 없죠. 다 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 고난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지.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난 예비하신 구원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고난을 기뻐하는 믿음. 이것보다 위대한 믿음이 어디 있어?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거냐 주의 종의 길을 가느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고난을 기뻐하는 믿음. 믿음으로 모세는 고난을 기뻐하는 정말 위대한 믿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기서 이는 자 천국을 바라봤다. 그래서 말씀 떠날 수가 없어.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니까 그 말씀의 뜻이 뭔 줄 압니까? 영생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돼요? 주님만이 가르치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죠.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너희가 찾아 나아가라. 거리로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지옥 가지 않는다. 어떤 근세도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아멘. 어때요? 로마서 8장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이 택한 자 어떤 택한 자? 택함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택함이 있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처음을 받는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교회 안에 택함은 예복 입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사람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어렵다 하시느냐? 자,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 하나님 택한 사람. 즉 하나님 인정한 사람입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으로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나니 즉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인정한 사람. 계속해서 누가 능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부활하시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려. 자, 하나님 인정한 사람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어떤 사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자,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넘어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자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 우리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게 해준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가 없습니다. 8절까지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 칭찬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이다. 아니면 지옥 갈 확률이 많고. 다시 로마서 8장 37절에 못 깨달으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즉 사랑하는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림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넉넉히 이기게 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이 형벌은 지옥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혹시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게 신명기 30장에 있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준다. 정말 위대한 축복.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사람.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부터 같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제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내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죠. 정죄함이 없죠.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지대 무너지지 않을 이는 주초를 반석에. 그래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반드시 무너진다. 지옥 간다. 정죄함을 당한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말씀 필요 없을까요? 들어도 순종 안 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다 같은 말씀이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거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습니다.
그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천국 간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환난과 핍박과 천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멘.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아멘. 이것을 그대로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안 사람.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하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절대로.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라. 영생의 말씀이라. 절대 정죄함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천국 가는 복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셔서 자 영생은 천국 가는 거죠. 그럼 다윗이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은 영생 얻기 원하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천국 가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훨씬 우리보다 복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복의 개념을 돈으로 치잖아요. 돈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며 네 그 돈 네 것이 되겠네.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며 네가 생각하기 네가 이 땅에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니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아멘.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보를 보라 길쌈도 수고하도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한다. 이 땅에 축복도 하나님이 준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영생의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조차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영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면은 깨워왔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에게 들지 못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정죄함이 없다. 천국 간다. 시편 1편 4, 5, 6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말씀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바라면은 해보십시오. 여러분 잘 될란지. 겨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반드시 지옥 간단 말이에요. 들지 못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영생 얻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다. 그럼 말씀 듣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다윗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이 땅에 복을 받고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천국 가고 어떤 신앙으로 살면 지옥 간다는 것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신앙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많은 재산으로 만족을 누렸을 것이고 엄청난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데 항상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17편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이 땅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다 물려줍니다. 나를 주의 손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즉 재산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재산을 많은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데 노함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는 어때요? 재산으로 만족하지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언제 한 번도 돈의 소망을 품지 않았어.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으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야, 돈이 나의 목자고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 푸른 초장을 인도하고 아니랐던 거예요.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돈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 다윗도 내가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나를 세상 사람과 같이 않게 해달라고. 내가 자녀로 만족하지 않고 내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는 마지막에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줍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교회 짓는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마지막 믿음의 유산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시편 26편에서 주님 만나기 직전에 지금까지 자기 일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할 때도 나는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주의 종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다 보고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 사제에게 벤자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로다.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도 어떻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또한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하나님입니다. 청지가 있는데 우리입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 듣고 보고 알고 있다. 믿어요? 나 지금 손들고 있어. 최소한 아내 앞에, 자식 앞에, 성도 앞에. 2절에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하나님 그러면 다 보고받고 있다. 주의 종은 눈 통해서도. 저 믿음 잘못된 사람이다.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찾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옵소서. 나는 진리 중에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내 마음을 연단시켜서 아멘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지옥 가지 않고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아멘. 자신을 단련시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나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천국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천국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영생 얻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시편 26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이지 않고 절대 지옥 가지 않는 천국 가는, 나는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축복이다. 그래야 공의 하나님이지. 시편 26편 1, 2, 3절입니다. 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 목회를 위해서 최선 다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완전함 행하였으며 요동치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항상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했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 아까 묵상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할 때, 아까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찬송의 뜻이 뭘까요? 약한 나로 하나님이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살리니 지킬 수 없는 말씀은 없다. 하나님이 다 지키게 한다.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성령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면 순종할 힘이 즉 하나님이 지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설교는 이렇게 듣는데 입만 살아있어요.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로마서 8장 1, 2, 3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로마 7장 같이 읽어야 됩니다. 율법은 신약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배론지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완전케 한 말씀입니다. 그 생명이랄 그 계명이 도래 내게 사망이 되었도다. 이것을 알고도 듣고도 여러분 기도 안 한다면 여러분은 무지하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행복이 될까요? 솔로몬 안 되던데, 수가성 여인도 안 되던데, 돈이 많고 교회 크고 성도 많아도 안 될 건데, 모든 것에 행복해지려면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돼.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눈으로 원하고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해도 인생은 허무하고 수고와 고통밖에 없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자 예수 믿어도 허무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허무하다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말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허무해. 순종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 날마다 교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서히 멀리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교회 오는 것이 좋아. 날마다 성전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가 물질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성전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처럼 기다려지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고, 싫어하고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지옥 간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지옥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입니다.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2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반드시 죄값을 받는다. 그 예물도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예배 받을까? 기도 들을까?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하나님 죽인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나.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자기를 죽이려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100번, 1000번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딱 한마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 아멘. 이것을 자기 마음과 뜻을 단련시켜서 정말 멋진 사람, 정말 최고의 믿음의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지금 현실은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싹 다 온갖 더러운 소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할 때 자기 밑에 군사들과 음식을 먹기 원했어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음식을 달라고 하는데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그 부인 아비가일 때문에 뒤에 결국 죽습니다. 그 사람. 근데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아멘. 치고 싶고 죽이고 싶지만 죽임은 도망다니지 않고 왕이 되는데도 금하셨다는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마음,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서 항상 주의 진리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살아야 지옥 안 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정죄함이 없는데. 시편 26편 말씀 마칠 시간이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여러분 교회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 다 쓰면서 그것도 썩어질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어떤 분은요 닦은 휴지도 또 자기 손으로 갖다 휴지통에 넣어. 주의 영광이 구하는 것을 사랑하오니. 9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믿음의 결국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다윗이든 신약의 사도 바울이든 표관만이든 여러분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모든 설교는 한 가지. 다윗도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 근데 우리 시대와 너무 달라. 지금 시대와는. 히브리서 1장에 본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큰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하랍니다. 이 땅에 잘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나 안 했나. 자, 시작과 함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세례요한의 설교 심판입니다. 예수님 설교도 심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심판입니다. 모든 설교는 똑같습니다. 순종 안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믿으면 순종 안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돈이 없어도 해야 되고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야 돼. 그렇게 먼저 앞서가는 반드시 앞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천국 가는 사람은 야 이렇게 살았구나. 성경에 보면 7천인을 남겨두었어. 보이지 않지만 남겨두었어.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었거든요. 근데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자에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보십시오. 시편 26편 지금 9절에서 내 영혼이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라.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됩니다. 다윗은요 확실히 천국 간다고 믿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신다. 그래서 신약의 전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9장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해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합니다. 말씀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피조물도, 어떤 근세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천국 간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근데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잖아. 에베소서의 4장의 벤자기를 오른손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는 시간 가르쳐 내가 내 행위와 수고하고 또 악한 자 용납지 않은 자칭 사자들 그 거짓된 것들은 네가 내 이름에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